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로기 70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다니엘과 이에 대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71회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70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다니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노래자랑의 MC인 송혜 할아버지가 세상을 별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니엘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연수가 다 차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젊은 나이로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는 606년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39년입니다. 606년에서 539년을 빼면요. 67년이 나옵니다. 약 67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만약 다니엘이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끌려왔다면 그의 나이는 80에서 90세 가까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해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일까요? 속히 회복의 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돌아갈 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가 게을러졌을까요? 다니엘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가 교만해졌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가장 늦게 알게 된 사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신비한 꿈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셨던 70년을 다니엘에게도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디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더라. 신비한 예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물과 같습니다.
파고 파도 끝없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다르기에 새로운 원고를 작성하고 새로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같은 원고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은혜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보화들을 찾아내시고 그 귀한 복음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를 게을리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나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취한 이 자세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본문과 같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일을 행했습니다.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5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자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회개의 자세를 취하고 선민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에 총리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 자색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의 불가함을 시인하고 자기를 지극히 낮춘 겸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절한 자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하루에 3번씩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포로 기간의 만기가 거의 도래하게 된 것을 깨달을 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백성의 죄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셔서 약속된 구원의 때가 연기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의 간절함은 그의 자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예레미야의 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달은 다니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성경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과 태도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며 구별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뤄주신 가정들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교회 학교 웰컴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계획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사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제거되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